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30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말씀했지만 출애굽할 때 성경은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제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5가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400년과 430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30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30년의 차이가 성경에 오를까요? 여호와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성경 기록자인 모세가 실수한 것인가요? 성경에 오류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석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석책에서는 400년과 430년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대와 맥을 맞추기 위하여 어림짐작으로 사용된 숫자이다. 야곱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간 시점부터 출애굽까지 기간 또는 야곱의 수천 년도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이다. 전통적인 해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400년에 대해서 대략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무의미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과 경험적 기록 사이의 혼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예언적인 말씀에 비중을 떨어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부터 계산하지 않고 야곱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0년과 430년은 서로 같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창조 후 정확히 4001년 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세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400년과 430년을 계산할 때 표와 같은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창세의 말씀을 계산할 때 전제 조건은 첫째, 이삭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는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안에서 기르던 자 가운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이 86세일 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자손은 그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삭부터 그 계보가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방 지역에서 계기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400년간 괴롭힘을 겪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산할 때는 첫째는 야곱부터 계산해야 하고 둘째는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여야 합니다. 결국 400년과 430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400년과 430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00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430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00년의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네 자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부터 계산하고
이방 지역에서 객이되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이방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0년이며 그 지역은 결혼 후부터 쌍둥이 얻기 전까지 머물렀던 블레셋 지역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단서를 통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서는 결혼한 이후 흉년이 들었는데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이삭의 40세에 결혼한 연도에 흉년을 맞이했다는 것인데 그 의미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연도에 흉년이 들었던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서는 이삭이 블레셋에서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입니다. 이 뜻은 블레셋에 아주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가 그날로 쫓겨나기 전까지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셋째 단서에서 확증하게 있지만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까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단서는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으로부터 쫓겨난 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야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는데 이때가 60세였습니다. 위와 같은 단서들을 종합하면 40세부터 59세까지 블레셋에 머물렀고 그 기간 블레셋 왕을 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40세부터 59세까지 이방 지역에서 개개된 기간이고 이 기간은 괴롭힘을 당했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왕에게 말한 고백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 바로왕에게 나그네 길의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130년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한 130년의 기간은 이방 지역에서 개개된 기간이고 괴롭힘을 받았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펴보면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무일푼으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에 갔을 때도 20년간 종로를 타며 10번이나 속임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형에게 많은 재물을 제공하며 형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정 안에서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야곱이 고백한 130년 가운데 가나안 땅에 머문 기간이 비록 11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17년간 애굽에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산 17년의 기간은 그가 살았던 147년의 인생 중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애굽이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긴 하나 아들 요셉이 총리직에 있었기에 그가 애굽에 산 17년은 가장 평안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만나기 전 130세까지는 이방 지역에서 개개되는 기간이고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한 400년 계산 시 야곱이 고백한 130년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팔려 애굽에 왔고 30세에 종리가 되었으며 40세에 아버지 이삭을 만났고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이후 야곱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기간은 불신 야곱과 겹치는 기간으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에 속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고 요셉은 40세였습니다. 야곱을 따라온 가족들은 그들의 비록 이방 지역에 살긴 하였지만 요셉의 총리였기에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 노역을 시켰던 것을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야곱을 다시 만난 이후부터 요셉이 죽기까지 70년은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결국 40세 이전까지는 부친 야곱과 겹치는 기간이고 이후 70년은 평온한 기간이기에 괴로운 400년은 포함할 기간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이 산 110세까지의 인생 중 괴로운 400년에 포함될 기간은 없습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요셉 이후부터 출애굽까지는 이방 지역에서 개개되는 기간이고 그 기간은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년 계산 시 이 기간은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계산을 통해 산출해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400년의 기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에 머물며 괴롭힘을 당한 기간은 20년입니다. 야곱은 애굽 바로왕에게 나그네 길이며 험악한 세월을 130년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400년에 포함될 기간은 없습니다. 요셉 이후에 등장한 애굽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해서 히브리인들에게 고역을 출애굽 때까지 시켰습니다. 40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00년에서 이삭 20년을 빼고 야곱의 130년을 빼면 2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죽고 나서 250년간 더 애굽에 머물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람 자손으로 이삭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개개된 것과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블레셋에 머문 20년, 야곱의 고백한 나그네 길이며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 130년, 그리고 요셉 이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면서 출애굽까지 250년, 이렇게 하여 총 400년이라는 기간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할 때 430년이라는 기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430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말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할 때 네 자손과 4대는 야곱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를 시작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왔던 세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손 중 레위 지파가 그 기준이 됩니다. 즉 야곱의 아들 레위가 1대이고 2대는 고왕, 3대는 맘므람이며 4대는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과 주석이 일치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400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430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